오늘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나오는 구원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리적인 측면의 내용이 될 것 같고,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실제 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먼저 읽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첫 번째는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돼요. 예수님의 피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또 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 편이 된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화목된 자로서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돼요. 이번에 나오는 이야기는 살으심을 인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살으심을 위한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진노하심에서 얻는 구원, 심판에서 얻는 구원과는 같은 단어가 아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성경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실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너무나 포괄적인데 좀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주제에 필요한 것들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요거는 마태복음이고 요거는 누가복음이죠. 각각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하면서 예수가 자기 백성을,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 되실 것이고, 이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한쪽에서는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느냐? 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표현은 우리 원수에게서 얻는 구원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자주 그 대적들의 손에 사로잡혔어요. 블레셋에게도 잡히고 애굽에게도 잡히고 뭐 그 밖에 이제 바벨론 같은 데에도 잡히게 되고 계속해서 대적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죄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었고 하나님께 올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이게 뿌리였고 결과로 인해서 대적의 압제 속에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도 중요한 교훈을 하나 전해주게 되는데요. 우리 삶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한번 치워봅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삶만 평안해진다면은 그게 정말 올바른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뭐 심판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나는 분명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 이렇게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죄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걸까요? 우리 신앙양심은 절대로 그것을 가능하다고 아마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때때로 우리 삶의 고통은 외형적인 부분으로 와요. 이렇게 원수들로부터 압제가 오게 되죠. 그런데 이 압제의 근본이 무엇이냐?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대적으로부터의 구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는 이제 실제로 사사기에 나오는 성경인데, 사사기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분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사사기가 이렇게 긴 책은 아닌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사사가 있는데 보면 어때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그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인 거죠.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이것이 가진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믿음과 어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먼저 좀 더 단순한 방식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노하심에서의 구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일이 이해했던 구원보다 좀 더 우리 쪽에 가깝죠.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이라 함은 이제 쉽게 말하면 지옥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셔야 하는데,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빠 보시면 어떻죠? 사사가 살아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상태가 되었고, 실제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고 쉽죠. 우리는 신약에서 이 구절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제가 두 성경만 찾았어요. 디모데후서랑 디도서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여기 구원, 분명히 이것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죠. 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성경도 읽어보시면 분명히 진노하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라는 의도가 정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살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죠, 이것도. 이 구절 너무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이 구절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구원은 뭐죠? 우리에게 대적이라 하면 이제 사단이잖아요, 사실. 우리한테는. 사단의 괴계, 어떤 압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단의 압제 속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구절도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면서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 측면, 우리가 우리 대적의 손으로부터 안전해져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보호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한 구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약간 주제를 잠깐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구원과 성화라는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개신교계에 이 구원의 어떤 3단계 이런 느낌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칭의, 성화, 영화라고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쓰죠. 뭐 이거는 쉽게 말하는 우리가 심판에서부터 벗어나는 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구원을 말을 하고, 영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돼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몸의 구원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 몸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같은 몸을 덧입는 것. 그 다음에 이 성화는 항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라고 말을 해요.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형태의 구원이다. 뭐 이렇게 다른 용어를 쓰는 교회들도 있어요. 뭐 생활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뭐 무슨 용어를 쓰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 단어를 사용하는 논지가 똑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구원과 성화는 실제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지만 같지는 않아요. 이 구원과 성화에는 관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원은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이고, 이 안전의 근거는 하나님 쪽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는.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측면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성화도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완벽히 성별시켰다 이런 느낌으로 쓰면은 또 다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봤을 때 구원이 기초가 되고, 이 구원 위에서 우리가 성별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그거에 맞춰서.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을 모르게 되면 이 성별이 뭔가 애매한 좀 비성경적인 성별의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아야 성별이라는 문제도 좀 더 성경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성별이 많이 잘못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초대교회나 초대기 이후에 이제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이런 게 오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도원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중세 때. 이 수도원이 과연 성경적인 성화인가요? 성경적인 성화가 아니죠. 이런 생각들이 왜 들어오게 되냐면은 구원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잘못된 성화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아예 안 어기는 거, 마음으로 남을 전혀 미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성화다. 그럼 그런 것도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성화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성화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90절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 로마서의 좀 주요 맥락을 좀 잡아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로마서는 아마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까지 한 맥락이 흐르고 5장 12절부터 8장까지 또 다른 맥락이 흘러요. 9장부터 11장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전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로마서 5장 11절까지랑 12절 이후를 어떤 연결시키는 이야기가 이 5장 9절 10절에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까지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는 문제를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5장 10절에서 이제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얘기랑 이 얘기가 지금 전혀 다르고, 우리가 아까 봤던
여기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과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하는 게 지금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이거 두 개가 같은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이 두 번째 이야기,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얻는 구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교리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의 살으심을 인한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는 의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이제 6, 7, 8장을 제가 다 살필 수는 없고 로마서 6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 로마서 6장이 나온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거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해서 거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는 죄 지으면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 지으면 안 된다. 율법이 너희한테 죄 짓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의 명령, 법이 너에게 죄 짓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로마서 6장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었고 그의 생명으로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를 죽은 자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함께 부활해서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는데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은 됐는데 죄로부터의 구원이 안 돼 있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의 구원도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로에 대한 구원이 함께 필요하다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한 구원도 함께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죄로부터 해방을.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었고 실제적으로 범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잖아요, 지금.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죄의 종인 건 어떻게 하냐고요. 이 죄의 종인 것으로부터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가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진노하심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었고, 그 다음 예수님의 살으심으로 인한 그분의 부활을 통한 구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거고,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구원받는 문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죄에게서 해방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해방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대적으로부터만 구원을 해줘요. 그거는 올바른 구원이 아니죠. 성경은 겉과 속을 다 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을 입는다 칩시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마음은 완전 부패했는데 옷은 되게 그럴싸하게 입고 다녀요. 그런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너희의 겉모습은 너희의 속에 무엇이 이루어졌느냐랑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랑 가깝다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고서는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을 말해. 나는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그것에 대한 믿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한마디로 내 맘대로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은 애매하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이제 구원과 성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구원과 성화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 이야기가 좀 바울 사도도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애대로,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말 쓰지 않고 사람이 쓰는 말로, 한마디로 쉬운 말로 말을 해주마. 쉬운 말로 말을 해주니까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성화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는 결국 우리가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결과를 때문에 우리가 얻은 이 확정적인 구원, 그것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책임으로서 성화가 들어오게 되는 거지,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부분 이런 거죠. 뭐 성경에서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거룩해야 돼. 뭐 약간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거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우려에 빠지게 되고, 뭐 그런 것도 이제 로마서 7장에 들어가는 좀 원리가 되게 되고, 뭐 물론 로마서 7장에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죠. 아무튼지 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 했는데요.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판을,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옛사람이 있잖아요. 이 옛사람도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데도 많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줘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옛사람을 끝장내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실제적인 구원의 힘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성화를 추구할지라도 성화의 길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확정적으로 두 번째 구원, 진노하심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의 살으심을 통한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였죠? 로마서 5장 10절.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제 미래를 써요. 성경에서는 이 미래.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적 구원이 아니지 않느냐,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아주 좀 지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아니면 그런 질문 안 할 것 같긴 한데, 저희 형제님들 사이에는 없을 것 같고, 혹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답을 드리면, 우리가 이때 믿음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젠가 몸의 구원을 얻게 되겠죠. 우리 몸이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최종적인 마지막 미래, 우리가 이게 긴 시간 중에 이 마지막 미래 뿐만 아니라 내일도 미래잖아요. 이거 전부가 미래인 거죠. 이게 전부가 미래이기 때문에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내일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믿음을 통해서 안전한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또한 미래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